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신서반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금 되짚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커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끝이 났었는데 그 전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서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자, 하나님은 제가 칠판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만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여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체험이 분명하고 이 사람도 체험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거죠. 하지만 너무나 확신의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급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좋은 물건을 써본 다음에 그 물건이 너무 좋으면 저 상대방이 관심도 없는데 야 이거 좀 써봐 이거 진짜 좋아 막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체험과 이 어떠한 분명한 자신감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예수를 믿은 지 1년 차가 됐는데도 이 정도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넓어져 가야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고 성숙했고 깊이나 이해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방식대로만 계속 만나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괴리가 생겨요. 어떤 괴리냐면 하나님을 현실에서 만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현실은. 그런데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현실을 포기해버린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이 극단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여기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여기는 만약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가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건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게 넓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넓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신뢰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이 말씀이 와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얼마나 좋아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다윗이 광야의 동굴에 숨어서 초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했던 고백이 그 고백이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초장에서만 푸른 초장에서 여호와가 나의 좋은 목자라고 내가 예전에는 고백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마치 다윗처럼 광야 동굴에서 움츠러들어야 되는 이 각박한 현실이 있지만 지금 내 삶의 현실이 각박한 현실이지만 나도 이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바라게 되는 신앙의 그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점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점점점 이해하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어떠한 장점이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의 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의 지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거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녀한테 신앙을 가르칠 때 이런 일이 흔히 생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 때문에 속을 앓아. 자녀도 부모의 신앙 때문에 막 속을 앓아 막 이래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이 모태신앙인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청년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너무나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주변에 다른 자기 친구들은 다 체험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든 뭐 아니면 정말 뭐 방언을 받았든 간에 뭔가 체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청년한테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신방하고 난 다음에 또 신방하면서 동시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청년 콕 집어가지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하나님, 얘가 제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도와주세요. 이 컴플렉스를 넘어서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련회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남자 청년이었는데 얘를 다시 만나가지고, 야 누구야, 너 수련회 어땠냐 하니까 뭐 그냥 그랬어요. 뭐 예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미안하고 좀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얘가 그 카페에서 신방하면서 그 대화할 때 말미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목사님 왜 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수련회 가서 기도회 하는 시간에 뭐를 바랬냐면 이 체험을 바랬어요. 체험을. 왜냐하면 부모님도 체험했어, 자기 주변도 다 체험했어, 자기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23년 24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그날 그 수련회 한 날 주변에 다른 애들도 뭐 기도 응답 받았다 아니면 뭐 속이 시원해졌다 막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게 또 없었던 거예요. 막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뭐 뜨거움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얘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냥 믿어진다는 게 믿어졌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믿어졌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야, 너 하나님 만난 거라고. 근데 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체험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기적 같은 그런 체험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을 뿐이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있냐. 그게 하나님이 널 만나줬다는 믿음이고 기적이고 은혜다. 너 그거 남들이 경험했던 체험보다 더 값진 걸 만나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그 뒤로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만나오던 방식대로 하나님 믿을래요,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고, 또 여러분도 살면서 갖게 되는 이 괴리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라면 여러분의 경험으로 제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을 만나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혹시나 제가 이제 헛소리 한 게 아닐까 싶어서 한 번 더 제가 공부하고 왔거든요. 큰일 났네. 지우개가 작동을 안 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혹시 계시면 티슈 하나만 좀 구해다 주시면 안 될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보드가 이게 궁합이 안 맞나 봐요. 이게 잘 안 지워지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냥 여기 집중해서 그냥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안 오셨던 분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지난주에 설명하셨어도 잘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해요. 네네. 할게요.
이거 지워버리시면 안 되는데. 예, 그냥 제가 할게요. 예, 안 되면 그냥 제 말로 할게요. 그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잖아요.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달랐다라는 건 다 이제 이해 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때와 성경이 글로 기록된 때는 시간이 분명히 달랐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 혹은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까지 그 지명을 뭐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현재의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 과거에 그 동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동네 이름을 그렇게 불러오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시기와 그러니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쓰여진 시기는 분명히 달라요. 이건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자한테 글자 하나하나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네, 않았다. 분명 안 왔다. 네, 분명 안 했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글자를 받아 적어라 라고 말하는 걸 흔히 축자 영감설 혹은 문자 무오설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성경에 대한 그걸 보면 근본주의 성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주의 성서관이 좀 애석한 거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이게 거의 대다수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근데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전 세계 기독교를 놓고 따졌을 때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종교 개혁가들도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글자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한 19세기, 20세기쯤에 생겨난 게 이 축자 영감설, 문자 무오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자 무오설, 축자 영감설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보편적으로 이 축자 영감설, 문자 무오설이야말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각인이 돼버렸는데 사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초대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초대 교회도 그렇고 이 과거의 종교 개혁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글자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을 기록한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윗세대나 예전에는 그냥 이제 글자 그대로 성경 구절 하나를 똑 떼어 가지고 그냥 이제 설교하거나 이제 읽히거나 듣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그 유행이라고 하자면 유행처럼 이렇게 삼았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교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그렇게 되면서 성경은 반드시 맥락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보편화된 이유가 이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이 문자 무오설 축자 영감설을 너무 많이 신봉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문제가 바로 이단 사이비거든요.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번역본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 인정 안 해요. 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만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역 한글 지금도 개역 한글만 쓰고 있는 교회 있어요? 절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예, 이 새한글 성경도 왜 번역했냐면 이제는 젊은 세대가 개역개정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개역개정 읽으시면은. 근데 이 점점 더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지니까 현대화에 맞게끔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번역에 번역을 거듭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유대교라든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다가 남겨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게 하는 게 이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번역에 대해서 저도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 호주에 양이 한 마리도 없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거든요. 그럼 호주의 원주민들한테 어떻게 양을 번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성경관은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시면서 이게 좀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거나 좀 어렵거나 이렇게 하셔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페이지에 핵심 주제 여기 조금만 보고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페이지 핵심 주제, 지난 시간 유인물이에요. 지난 시간 유인물인데요. 2페이지 핵심 주제 1. 그리스도는 그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자유와 생명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두 번째 줄 보세요. 자유와 생명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이 핵심 주제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도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주구장창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3번 같이 읽어볼게요. 3번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같이 시작.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가 되며 믿음은 칭의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3번을 별표 쳐놓으세요. 3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3번이 가장 중요해요. 3번이 가장 중요하고, 자, 4번 할례나 음식법, 유대 명절 같은 기타 모세 율법의 의식들을 믿음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은혜와 믿음과 자유 영역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온 율법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자, 7번에도 별표 쳐보세요. 7번 별표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잠깐만 저를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처음의 시작은 이 유대교에서부터 온 이제 어떠한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스토리가 싸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4장, 5장, 6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게 성령에 대한 엄청난 강조를 많이 해요. 성령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나중에 뒤에 가면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 우리 7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능력과 인도의 원천이며 성령의 사역은 사랑과 믿음을 낳는다. 아멘. 이런 게 핵심 주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만드는 강의하는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강의를 인도해 나가다 보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이 너무 진보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 관점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강의안은 제가 뭐에 참안해서 만드는 거냐면 거의 대부분을 이재철 목사님 그 새신자반에서 그 성경 가지고 왔고, 요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을 다루는 주제는 제가 주로 이 뼈대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ESV라고 하는 스터디 연구 성경이 있어요. 이거 구입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얼마나 두꺼우냐면, 일반 성경이, 만약에 제 성경이 요만큼 두꺼우면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두꺼워요. 이건 진짜 공부용 성경이라 가지고 이거 10만 원 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사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ESV 성경은 이 미국 보수 침례교단에서 만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이제 신학에서 바탕이 되어가지고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다가 제가 여러분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막 신학교에서 막 엄청 깊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한 발자국 더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도 이제 여러 번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성도님들한테 어디까지 가르칠까 고민하면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선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새로 나눠드린 유인물 있으시죠? 그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빈칸에도 이제 써 넣으시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필기하고 싶은 것들을 빈칸에 쓰시라고 이제 그 빈칸을 좀 만들어 드린 거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그 종이를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묵상할 때 참고 서적처럼 이렇게 쓰시라고 여러분 나름의 갈라디아서 이제 정리한 그런 강의안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1장 1절에 빈칸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성경 옆에 펴놓으시고 같이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가면 돼요. 사도 바울은 보통 이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칭찬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해요. 이게 보통 옛날에 편지를 쓸 때의 편지체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 연애 편지, 저도 최근에 아내한테 다시 오랜만에 이제 편지를 써봤는데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서 쓰려고 하니까 첫 말을 뭘 써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뭘 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쓰지 않잖아요. 고맙다, 나랑 같이 살아줘서 뭐 미안하고 고맙다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 칭찬과 감사로 먼저 문을 열잖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앞에는 칭찬과 감사와 뭐 격려와 고마움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이 받아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마움과 칭찬과 격려가 없어요. 이거 지금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 서두에 이 쓰는 말이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뭐 편지하노라 하면서 너희들의 뭐 믿음이 자라길 바란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되게 1장 1절의 말이 엄청 길죠. 엄청 길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구구절절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걸 되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의 특징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인 거죠. 순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서 대략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교회들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교회 세웠어? 누가 복음 전했어? 사도 바울. 뭐라고? 누구? 사도 바울. 사도 중에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니네가 지금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와 소문이 나게 된 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는 사람에게서 세워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르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제가
이 뒤에 가면은 더 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나를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가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거예요. 야, 베드로나 야고보가 걔를 보내지 않았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보낸 적이 없어. 그 사람 나쁜 놈이야.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네,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펼쳐지냐면,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하래.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게 이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누가 내가 앞에 나서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새로운 성경 쓰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대놓고 이단 사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집사님, 내가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러면 이거는 이단과 사입이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제가 중보기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꿈에 제 사랑하는 후배가 한 달 넘게 꿈에 나왔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깰 때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면, 그러니까 그 꿈에서 교회를 떠나는 꿈이었거든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게 항상 제 꿈에 깰 때마다 한 달 내리 꿈이 자꾸 생각나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한 달 계속 기도했죠. 한 달 뒤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친놈 소리 들을지언정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가서 말할 테니까 이게 개꿈이면 그냥 그 친구나 저나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고 말씀이라고 하신다면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엄청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불렀어요. 형이 꿈에 자꾸 너가 나왔는데 그냥 지금부터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듣지 말고 혹시나 이상하게 여겨지면 그냥 잊어버려라. 형이 실수했다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 그 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듣기를, 형 사실은 저 진짜 교회 옮기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잡았어요. 누구야, 옮기지 마라. 적어도 형 생각에는 네가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 친구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정말 고맙게도 교회를 안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합동측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마치 밥 먹듯이 이렇게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간혹 있지만 저는 이게 저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하고 이런 걸 절대 말 안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꿈으로도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들을 귀가 없어서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항상 절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그리고 신앙이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그런 꿈과 환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기엔 그런 기적과 경험이 많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희미해지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꿈과 환상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자, 2절 말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특히나 이게 네 개를 말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인물에다가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면 그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시작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안락교회에 있는 동안에 서신서를 꼭 다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서신서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서신서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자연스럽게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다 보면 서신서를 막 가서 어디 읽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서신서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얘기를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그냥 하는 김에 이게 서신서 꼭 다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안정적이 되면 또다시 다른 지역을 가서 교회를 세우고 늘 계속 그렇게 다녔었어요. 자,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5절까지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5절의 빈칸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이 5절의 영광의 별표 한번 쳐보시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3번 쓰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영광은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영광 대 빈칸에다가는 헛된 영광이라고 적어주세요. 헛된 영광.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사도 바울은 추구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4절 가보세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빈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를 주로 믿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이 이야기는 제가 3장 4장,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4장 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건지시려고라고 말해요. 자, 제가 여기 유인물에다가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체험한 그 복음에서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병이 나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 계셨을 거고, 여러분의 어떤 재산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혹은 뭐 자녀의 문제 혹은 친구가 필요해서 복음을 믿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불호령 때문에 복음에 강제 투입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지점은 다 똑같지만, 그러니까 시작한 지점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복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항상 이런 개념으로 언급이 돼요.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세례를 가르칠 때, 세례를 설명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림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몸은 죽지 않았지만 육체는 아직 안 죽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과거에 나는 죽였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세례고, 난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세례거든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건전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모든 본문이 세상을 다 나쁘게만 말하진 않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의미에서는 나쁘게 말해요. 세상의 세대가 악하다. 악한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악한 세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나쁜 짓 많이 하고 뭐 못된 사람들 많이 있고 뭐 불의가 가득하고 이거를 지금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악한 세대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3장 4장 할 때 말씀드릴게요. 다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 아까 헛된 영광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거기 괄호에다가 이상히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빈칸에 이상히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지금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 다른 복음을 듣고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심어줬던 이 참된 자유를 주는 참 복음에서부터 이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이렇게 버릴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저 잠깐만 봐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그냥 우리끼리 다 비밀로 하고 손 들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 자 1번은 행복하다. 자 2번은 조금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 게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 1번. 조금 더 잠깐만요, 원사님. 조금 더 고되고 할 일이 많고 조금 더 피곤하고 뭐가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지? 좀 이런 느낌이다 2번이에요. 자 1번.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이거 서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자 2번. 네, 맞아요. 2번도 있으시죠? 네, 감사해요. 네, 손 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참 자유를 가져와주는 참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헛된 영광 혹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이제 주입되기 시작하냐면 율법을 지켜라. 이게 주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왜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줬는데 왜 다시 너희들의 삶을 옥죄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되고 어떤 종교적인 속박을 가져다 주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듣고서 너무 재밌거나 고개가 끄덕여진 나머지 빨리 흡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히 떠났다.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과연 이 다른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뒤로 가면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첫 번째 괄호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하려 한다. 다른 복음은 뭘 하게 하려 한다고요?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괄호 뒤에 있는 괄호에다가 변질이라고 적어보세요. 변질. 변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오늘도 설명드렸지만 화가 나서 썼다고 설명드렸잖아요. 화가 나서. 이게 갈라디아서는 진짜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썼어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8절 9절을 보면 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욕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성경에서 자꾸 욕하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준하는 욕이 뭐냐면 저주를 받아라 이거예요. 자,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너희가 받은 것,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 10절에 보면 빈칸 뭔지 아시겠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호감을 구하랴. 그러니까 기쁨을 구하랴.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둘러서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좋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돌려가는 거예요. 돌려가는 거. 딱 대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놈들일 줄 아니? 이런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면서 걔네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되게 혁신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거울보기라고. 어디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거울보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다시 보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읽으면 읽다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어요. 예? 자, 이제 저를 좀 집중하셔야 돼요.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에서 뭐가 생겨나죠?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였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시아를 따르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생겼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게요? 그 중간에 뭐 하나 더 있었거든요. 힌트를 드릴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죠? 네? 이방인. 당시의 의인 또 네? 그냥 설명해 보세요. 그냥 아시는 거 다 말해 보세요. 괜찮아요. 고넬료를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방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게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다 제가 쓸게요. 보세요. 이따가 성경 같이 찾아볼게요. 유대교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나중에 그래요? 안 되겠다. 그냥 말을 할게요. 그냥 보면 그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인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당시에 할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좀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정신 나가가지고 여성 할례를 하잖아요. 여성 할례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해되시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피부에 칼을 대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남아시아 막 이런 사람들 막 목에다가 막 목 주렁주렁 이렇게 달아가지고 목 되게 길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해 안 가잖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는 거를 특히나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매우 경박하게 생각하고 매우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경건한 삶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유대교인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회당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유대교가 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왜 유대교인이 못 됐죠? 할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서 만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거 갈라디아서잖아요. 누가 이 사람 만났을까요? 바울이 만났어요. 바울이 만나서 이 할례를 안 받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만 믿으면 돼. 네. 할례 안 해도 돼. 할례 괜찮아. 안 해도 돼. 그거는 과거에 폐기돼 버린 율법이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가 밑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가 밑바탕이 있었고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면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 바로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가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바울이 너네한테 말해준 거는 너네 쉽게 믿게 하려고 쉽게 타협한 거야. 그게 아니야. 사실은 유대교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유대교가 기다려왔던 기독교가 이제 임했다. 기독교로 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경건하게 살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갑자기 쑥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존경하고 기다려 하면서 되게 괜찮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할례 문화 너희들 차마 감당하지 못해서 이거 못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살살 꼬시잖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네, 갈라디아서 1장은 어디 표시 좀 해놔 주시고 사도행전 10장 한번 같이 가볼까요? 10장 22절. 이 백부장 고넬료를 지금 뭐라 설명하는지 보세요.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네,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대 교인은 못 되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믿고 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해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와서 말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 이미 넘었어. 그 메시아 예수를 믿으면 넘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와서 뭘 해요? 복음을 알려주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냐 하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사실 로마 시대 때 많았어요. 네,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대체 사도 바울한테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그렇죠?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네? 저도 막 예전에 한때 철없을 때 하나님 나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혼자 그 쓸데없는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가서 설교하면 설교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메시아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경건한 삶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알면서 배워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었었던 것이죠. 자,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재밌지 않으세요? 네.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13장 43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43절. 이게 그러니까 그런 42절부터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43절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다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 유대교 회당에 유대교의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고, 뭐라고 성경에 뭐라 나와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안식일날 설교를 하니, 야, 그 복음 또 듣고 싶다. 또 와서 설교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걸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와 볼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뚜껑이 열려버렸던 건데, 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지 않아서 난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았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만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뭐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열의 여덟은 아니다. 그냥 열의 9.5명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그 제가 유튜브에도 보면 어디 뭐 청중과 대전인가 어딘가 막 장풍 쏘는 무슨 기도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거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써먹거든요. 너 저런 사람 믿을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맨 처음에는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은 하지만 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아까 거울보기 말했잖아요. 이제 돌려서 내가 왜 진짜 사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삶에 아주 명확한 회심과 변화가 있다. 이걸 말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 교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떴다 하면 숨어요. 진짜요. 사도 바울이 떴다 하면 도망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극단주의 우파 유대교였어요. 진짜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된 말로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징계할 만큼 그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라고 말하죠? 마땅히 돌 맞아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냥 저를 보세요. 성경 일부러 안 찾을게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생겼단 말을 듣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장들에게 그 증서를 받아요. 체포영장을 받아요.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딱 환상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딱 나타나서 만나주시니까 바울이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인지를 모르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 버려요. 이럴 수가.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한 체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고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할 수 있었죠. 이해되시죠? 이게 처음부터 말할 수 있었지만 자꾸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걔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야. 자꾸 이 말을 하니까 그래 맞아. 나는 사람들한테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맞아요. 원래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눈을 누가 뜨게 해주죠? 아나니아.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해줘라. 그 사람도 기도 응답 받고 기도해줘요. 아나니아가 바울아, 예수께서 너에게 기도하라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내 눈을 뜨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면 실은 증거가 있었어요. 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응을 안 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장 2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종이 2페이지 가보세요. 2페이지는 되게 재밌는데 빨리 끝납니다. 자, 11절 12절 11절 12절 성경 구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이 11절 12절은 1절이랑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근데 그 계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지 않았었어요. 자, 볼게요. 빈칸. 자, 사람의 뜻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확실한 회심을 경험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곁에는 사실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증거 18절 말씀. 18절 말씀. 오늘은 1장만 할 건데요. 18절 말씀 같이 17절 18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그래야 내용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17, 18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제가 아라비아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서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며칠을 살아요? 3년을 살아요. 3년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 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보통 설명해 오셨었냐면 내공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뭐 동굴에 들어가서 묵상도 하고 이렇게 이제 흔히들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그 제가 나눠드린 지도 사진 한번 봐보시겠어요? 지도?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따로 시간을 떼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아라비아로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지. 여기 보면 그 제가 밑에 네모난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예. 그게 아라비아가 동네 이름이 아니에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이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는 어떤 지역이냐면은요. 그 로마 당시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이 로마한테 항복을 해요. 그러면서 속주가 돼요. 속주. 그러니까 속국이 돼요. 속국.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돼요. 그래서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에 가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도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나바테아 왕이 열받아가지고 쟤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3년 만에 다시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애초부터 유대교의 정통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이 다 이해가 됐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다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이 예수가 왜 그래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 말씀이 이사야 그 말씀이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뭐 동굴에 가서 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시간 갖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바울은 너무 원래부터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아, 나는 예루살렘엔 교회가 있으니까, 예, 나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위쪽으로 고향 쪽으로 가려고 하니 나를 무서워서 안 만나주고, 그럼 나 어디 가지? 아라비아로 가야겠다.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라비아는 비밀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뭐 다수의 학자가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근데 학설로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지역에 왜 바울이 갔을까를 추측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이스마엘 민족이 살고 있는 걸 생각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네. 이스마엘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생각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성경에는 뒤에 가면 저거만 두세요. 그러면 느바요시라고 있어요. 느바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이스마엘 후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느바요시라고 하는 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라비아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번에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CILLI 해서 그 빨간 색깔 표시된 이게 한글로 된 지도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지명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근데 그 아래에 보면 CILLCIA라고 해서 이게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 이게 길리기아인데 이 길리기아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동네예요. 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길리기아에 와서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올라와서 선교하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갔다라는 거죠. 네, 갈라디아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다가 파란 색깔로 적어놨는데 중간에 유인물 중간에 보시면 바울은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군데만 적어놔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예,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 제가 지금은 그냥 읽지 않겠는데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그냥 시간 때문에.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근거가 있는 말이냐면 이 말씀 때문인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냥 동굴에 숨어서 기도했으면 왕이 왜 얘를 잡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을 건데. 근데 너무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내가 사도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했던 게 바로 그게 뭐냐면 아까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가보세요. 18절 말씀. 자,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을 같이 살았다고요? 15일. 자, 저를 잠깐 보세요. 15일 동안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잤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5일이면 충분했을까요? 충분했어요. 네. 이 15일을 왜 머무르면서 얘기를 나눴을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의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려받은 복음의 메시지들, 성경에 대한 가르침들, 이걸 바울이 나눠준 거예요. 베드로가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15일 동안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인정받고 당신은 정말 이방의 사도가 맞군요. 이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야고보랑 베드로 둘만 만나면 되는 거고요. 이 둘밖에 못 만나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다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어디를 안 나가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이 이 야고보였어요.
베드로도 쩔쩔맸어요. 이건 실제로 그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인정했으면 끝난 거예요. 속된 말로 정치적으로나 뭐 관계적으로 야고보가 인정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내가 이방의 사도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유임을 건너뛰었는데 16절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이 다마스쿠스를 말하는 건데요. 내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자 15절 16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아멘. 보면 15절부터 해볼게요. 15절의 그 괄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적어놔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유인물에다가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바울의 성정상,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상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러 가는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가서 전해야지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네, 성정상 빨리 가서 전해야지라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성격이 불같고 급진적이고 이 꽂히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했고 또 내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는 사도의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 말씀.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뭐라고요? 괄호에다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들이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게 돌려서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해왔고 너희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줬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참 존경스럽고 멋있어 보이긴 했지만 왜 그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속히 다시 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할 때는 이제 다른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 기억나세요? 그 새 언약, 율법, 모세 이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그 예수님 올 때까지만 기능을 하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로,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오늘 위 목사님께서도 성찬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설교하실 때. 그러니까 그게 사실 바울이 했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 5장 넘어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2장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 지금 시간이 제가 한 65분 정도 이렇게 사용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1시간 안에 꼭 마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눈치가 보여서 질문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참된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 장 한 장을 이제 살피며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오면서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